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삶에 또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착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거나 또 오류가 생겨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착각을 한 자들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로 꾸민다고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넓은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밭을 일구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삶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우고 또 쇠 상품 포도나무까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마음껏 가꾸고 소출의 어느 정도를 주인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를 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이렇게 포도밭을 내주고 타국으로 떠날 때 이 소장농들은 멀리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면서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절대로 이 은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절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과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수확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그 수익금을 받아오도록 종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농부들은 자신들을 살게 해준 이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서운 폭도로 변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마구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이 농부들이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많은 종을 보냈는데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최후의 방책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의 그 생각과는 달리 그 아들을 보낸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재산을 차지하자라고 해서 아들을 죽이고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포도밭은 이 세상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소작농들은 철저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전락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 이유는 주인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가까이에 눈에 보이는 곳에 주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악한 생각과 행동, 이와 같은 것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눈치도 살폈을 것이고 철저하게 예의도 지켰을 것이고 소출의 세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까이에 있지 않고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주인이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야 제대로 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정도는 모르겠지 생각을 하고 슬쩍
부정도 하고 거짓도 행하고 또 새로 바칠 것도 떼먹기도 하고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이제는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고 싶은 것입니다. 욕심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종들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데 이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관용과 인내하신 분인데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농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날뛰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질문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악인 한 명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착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독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조차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는 라틴어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여기 농부들처럼 그릇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셔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계셔서 조심하는 정도라도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악한 사람들은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주인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들이 악한 사람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아무리 자유롭고 풍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소작농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들이 편히 눕고 잠자고 쉬고 먹고 사는 것은 모두가 주인의 은혜잖아요. 주인이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때를 맞추어서 정당한 세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정상이시요.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포도원 밭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막해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그 감사, 감격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식어진 것입니다.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생활이 좀 펴다 보니까 물질의 욕심도 생기고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세도 아깝게 여겨지고 주인에게 해야 할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왔을 때 마치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내 자산을 지키는 것처럼 저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포도밭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모든 것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 쉽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여기 소작농과 같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우리의 입으로 고백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물질도 생명도 가정도 자식도 내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맡겨진 것이니까 아껴야지요. 맡기신 것이니까 잘 살펴야지요. 그와 같은 것들은 있지만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넘어서 가지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마음 때문에 부패와 부정, 시기와 폭력, 온갖 그 죄악이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오늘 내 영혼을 부른다고 하면 그 많은 수확 거두은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선한 청지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농부들이 왜 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주인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것을 구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 당신의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개 중에 9 너가 밭에서 일했으니 가져가라. 그리고 내 것 하나는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마저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단 여러분 악한 농부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때는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면서 주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액수가 적을 때는 11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액수가 커지니까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계산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산적인 삶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농부들은 처음에야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인의 것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아까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많아질 때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가꾸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단태라고 이야기해요. 즉 위임이라고 하는 뜻이죠.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행세할 때에 악한 농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여러분 어려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또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들이 악한 사람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다 끝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밭이 자기들의 것으로 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산착오였고 이 주인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주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닥치는 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살기 편한 대로 다 해버렸어요. 정말 그토록 어질고 마음이 넓은 주인의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9절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들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을 볼 줄 모르지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내다보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심판의 그날에 죄들이 소리치고 나올 것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그러한 입들이 자기의 입으로 직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한 모든 죄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날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가슴치고 애곡할 날이 올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선한 청지기로 살던 성도들이 승리의 찬미를 부르며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날에 저들은 땅을 치고 슬피 울며 또 지옥으로 떨어질 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 그 넓고 선한 이 포도원 주인보다 더 사랑이 많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농부처럼 죽음과 또 죄를 안고 살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과 교회를 통해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구분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삶으로 참 내일 있을 그 심판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 가지고 엄숙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허하게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잘못된 착각은 불행입니다. 하루하루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고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 9절의 말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동문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